자, 로마가 이제 제국인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에 로마가 제국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인 시절에 이상한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밤이나 새벽에 몰래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답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 했던가. 여하튼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니 보는 즉시 우리가 괴롭혀 줍시다. 막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찬할 때 뭐와 뭐를 먹는다 했죠? 떡과 포도주를 먹는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두고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은 밤마다 모여가지고 몰래 사람을 잡아먹는다 막 이런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두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말만 들었을 때는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말만 들었을 때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하면은 성경에서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제일 유명한 거 있죠. 구약에 나오는 거. 모세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만나죠, 만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만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만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나가 무엇일까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자, 그럼 만나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만나의 뜻.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만나는 오늘이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개를 모아놨다가 그 다음 날에도 먹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먹을 것만을 제공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어제 수확한 만나를 욕심에 모아두었다가 다 썩어버리는 것처럼 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여서 지금 나에게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예수님을 믿었다 하여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오늘 또 새롭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안에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이러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바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드릴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드리게 하시고, 헌신할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헌신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멈춰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만나를 모아두었다가 욕심에 모아두었다가 썩게 만드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습관 같은 것이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매일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추후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궁금하면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역설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다시 삽니다. 등등 성경에서 보이는 신앙은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은혜라는 것을 쟁취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의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내가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닮아 살아가는 것이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행위의 시작을 자기 자신한테 두지 않습니다. 바울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고백할 뿐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구원이 있고 내게 은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명확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판단과 그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계 2차 대전 그 전에 고백교회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고백교회의 주요 신학자 중에서는 뭐 칼바르트도 있겠지만 유명한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네퍼는 포로 수용소에서 순교한 신학자이자 순교자로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보네퍼는 철저하게 비폭력주의자입니다.
전사님이 보네퍼를 가장 존경하는데요.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항상 비폭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그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10년간은 너무나도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저항과 복종, 옥중서간,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친 운전수가 사람을 치며 운전하고 있다면 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운전수의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써버립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보네퍼는 히틀러의 생명을 빼앗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히틀러 암살을 계획합니다. 저 유대인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심판조차도 다 감당하겠노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받으러 가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으러 가죠.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산 밑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모세가 오는 것이 너무나도 지체되니까 이제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줄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막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쟤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쟤네들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어서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어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엄청나게 멋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리더의 모습이 이래야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심판하시고 쟤네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고 쟤네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이러한 부탁을 듣고 알았다 하면서 그냥 벌을 하십니다. 벌만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그 벌만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향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화해와 사랑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입니다. 이는 곧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생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이 협소한 의미를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향한 화해와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 세상의 화해와 사랑을 위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혼란스럽잖아요. 막 학교도 미뤄지고 막 시험도 막 보고. 존사님은 어땠냐면 존사님이 딱 여기 올해 왔잖아요. 올해 1월 1일 날 딱 와서 한 2달 뒤에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더니 갑자기 여러분들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여기 꽉 차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조차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또는 팬데믹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의 화해와 그리고 사랑을 위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간의 거리는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만 끼면서 단절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화해와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생활 방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아크릴판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사님 침 튀기는 거 막 공기 막 가는 거 이런 거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자신과 자신이 있는 공간을 소독하고 자신과 접촉해야 할 이들의 불안감을 안정감으로 바꾸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방역 물품이 없어서 불안함과 그리고 고통에 시달리는 이에게 여유 있는 우리들의 물질을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들에 대한 관심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애쓰는 의료인들과 그리고 당국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관심으로 또 응원을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연대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해와 사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멀어진 개인들을 연대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먼저 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건재함을 드러내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와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멋진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가득 찬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이웃을 위하기보다는 내 교회, 내 성도, 내 경건을 위해서 더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다 소중합니다. 저에게 마치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쉽지만 이런저런 코로나 관련된 어떤 교회 세미나라든지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 이웃들을 위한 얘기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초창기 교회가 가장 처음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들이 가장 처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장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자신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모이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그리고 지켜져야 할 것은 이런 초창기 교회가 보여줬던 화해와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과 연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먹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화해와 그리고 사랑을 위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처럼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과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하고 계실까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위한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이 보여지고 그리고 회복과 정말 화해와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